2024년 8월 28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상대적으로 초기에 쓰인 편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신생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인 거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려고 할 때의 그 설렘과 떨림, 그리고 잘해보고자 하는 그 열정, 이 교회들이 이제 막 세상 가운데 세워지기 시작했을 때의 활력, 또 질문과 문제들, 흥분, 또 그에 따른 위험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의 역사로 가득한 교회의 모습들에 대한 바울의 기록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를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 또한 벅차오르는 그런 감정을 여러분 느끼지 않으시나요? 더불어 바울 서신은 오늘날 초심을 갖고 새롭게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교회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편지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도 오늘 의미가 있는 서신입니다. 어제까지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의 가장 두드러진 주제는 뭘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재림. 각 장마다 재림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걸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말 깨어있기를 원했나 봐요. 그래서 예수께서 약속하신 모습으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성도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그분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갖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메시지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 담겨져 있죠. 이어서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가 시작되는데, 역시나 대주제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근데 두 번째 서신에서는 살짝 간담이 서늘해지는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배교에 대한 주제와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세상 끝날이 가까워 올수록 이 두 주제를 피해갈 수가 없고, 오히려 이 두 주제로 인해 시험당하고 억압당하고 고난당하게 된다는 걸 후서에서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은 바울은 먼저 1절과 2절에서 은혜로운 인사말로 다른 편지들과 마찬가지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간략하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영적 성장에 대해 진술하고 있고요. 4절과 5절에서는 그들이 고난을 감내하며 당한 수고를 칭찬합니다. 어려움이 있는 만큼 또 성장하는 거예요.
특히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 전서보다 후서에서 조금 더 강조해서 설명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전서에서는 성도들의 인내와 모범을 칭찬하고 넘어갔다면, 잘했어요 하고 넘어갔다면, 후서에서는 지금 비록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것에 대한 갚음을 해주실 거라는 좀 더 구체적인 약속이 담긴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실제적인 거고 또 불가피한 거죠. 많은 성도가 오늘날 믿는다고 하면서 고난은 피해가고자 해요. 어떻게든 고난은 안 당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그리고 교회 역사를 토대로 봤을 때 바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늘 고난이 동반했다는 걸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잊지 말아야죠. 믿는 자들은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받고 투옥되고 또 내적인 고민과 슬픔을 경험하고 또 걱정과 두려움을 경험하기도 했다는 것. 하지만 베드로전서 1장 7절이 우리에게 증언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이후 하나님의 상급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 가신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연단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뭘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고 결국 마지막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실 거라는 약속, 우리가 이거 다 믿습니다. 굳건히 믿지만 뭐가 문제예요? 오늘이 힘든 게 문제인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문제는 오늘인 겁니다. 결말을 알아도 과정이 힘들면 포기하고 싶어지는 현실이잖아요. 신앙의 과정이라는 게 참 힘들고 고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나님, 아니 뭘 위해서 이런 어려운 장애물을 제 삶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큰 시험을 주시는 건가요? 왜? 질문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생기잖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눈에는 이거랑 이런 질문들과 동시에 뭐가 보이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문제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악인들은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사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게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비교하기 시작하면 이게 정말 이제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힘든 게 배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 앞에서 믿는 자들은 믿는다고 할지라도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의로우신 분 맞으십니까? 설마 이렇게 그냥 살다가 끝나는 건 아니겠죠? 아니, 세상 끝날까지 이런 어려움을 견뎌야 한다고요? 이제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 같은 분들도 비슷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박국 1장에서 시작하면서 하는 질문을 보세요. 공동 번역이 좀 굉장히 적나라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 같아서 제가 공동 번역으로 편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야훼여,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이 소리 언제 들어주시렵니까? 호소하는 이 억울한 일 언제 풀어주시렵니까? 어인 일로 이렇듯이 애매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이 고생살이를 못 본 채 하십니까? 보이는 이 약탈과 억압뿐이요, 터지는 이 시비와 말다툼뿐입니다. 법은 땅에 떨어지고 정의는 끝내 무너졌습니다. 못된 자들이 착한 사람을 등쳐먹는 세상, 정의가 짓밟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오늘이 버거울 때, 그 누구의 위로도 큰 힘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전에도 제가 한번 나눴던 얘기인데 늘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힘이 나서 한 번 더 나눠보고자 합니다. 솔비투르 엠뷸란도라는 라틴어 어구가 있습니다. 이 고대 철학자 제논과 디오게네스 간의 논쟁에서 처음 사용된 문구인데, 제논이라는 철학자가
아주 유명한 역설을 하죠. 모든 움직임이 실제로는 거짓이다, 환상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이 디오게네스라는 사람 앞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날아가는 화살을 시간에 따라 개별적인 순간들로 나누어 본다면 모든 순간들, 즉 한순간 한순간 그 속에서 화살은 오직 한 장소에만 존재하고 멈춰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어느 한순간 속에서 화살이 언제나 멈춰 있는 것이라면 모든 순간들 속에서도 화살은 멈추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역설을 이제 제논이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는 사실 움직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화라는 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디오게네스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방을 가로질러서 걷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의 화살이 된 것 같이 그냥 걷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걸으면서 이 디오게네스가 한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솔비투르 암불란도. 뜻은 뭐예요? 걸으면 해결된다. 내가 걷고 있는 걸 내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있고 변화가 있다는 걸 사실 걸으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또 길에서 성도들이 벗어나지 않도록 격려하고, 또 항상 기도하겠다고 얘기하고, 또 그런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이렇게 거듭 편지를 써가면서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건 뭐냐 하면 힘들어도 계속 걸어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이 버거워도 오늘만 우리가 이겨내자 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힘이 있는 날에는 우리가 뛰어가고, 힘에 부친 날에는 기어가도 좋으니까 계속해서 움직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편지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걸어가다가 주님이 정하신 그날에 기쁨 가운데, 주님의 재림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재림도 믿고 또 그날을 고대하고 있으나 오늘이 너무 힘들기에, 또 우리 눈에 들어오는 현실이 우리 속을 뒤틀어 놓기에 그 과정에서 엎어지고 또 길에서 이탈하며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편지를 읽으며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동력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믿음의 행진을 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견디며 서로 동역의식을 갖고 끈끈하게 함께 손잡고 행진하여 다른 교회들의 모범이 되었듯이 오늘 우리가 속한 교회도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연동교회에 세우신 주님의 종 위임 목사님 늘 붙들어 주시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영적 리더십을 갖고 세워주신 이 교회를 그렇게 이끌게 하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부교역자분들, 그리고 교회 리더십과 재직분들과 직원분들 또한 한마음 한뜻으로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보살피사 아픈 부위들을 직접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사 활력을 되찾게 하시며 회복의 역사를 맛보아 간증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까운 이웃들부터 먼 이웃들을 대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때마다 진리를 전하고 또 복음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 북녘 땅에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서로를 만날 수 없지만 주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기쁜 얼굴로 손잡고 만나도록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누어진 두 땅 가운데 흘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곳마다 성령 충만함이 경험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먼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 내 생각을 주께로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